반갑습니다. 또 이 에로스 아가페 문제, 중요한 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 문제 16번째 강의인가요? 강의를 계속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나 혹은 우리에게는 너가 되고 또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의 나가 너가 되죠. 다음에 하겠지만 이런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라고 부르고 혹은 영적인 관계라고 부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우리가 추적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즉 에로스 아가페라는 이 주제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걸 리얼하게 우리가 밝혀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한 강의를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은 놀랍게도 우리 세속주의 철학의 대가인 칸트의 비판 철학이 우리 인간의 나가 코기토가 즉 의식의 나가 너의 형상이라는 사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 그랬죠. 이 만드는 능력, 이승의 법칙에 따라서 상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칸트의 비판 철학과 그 다음에 구스타프 융, 그 다음에 에브너, 이런 언어 철학들이 현대 철학과 함께 우리 인간의 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 즉 너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론으로 증명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데, 공부를 해야만이 알고 책을 읽어야만이 좀 알고 또 독서와 사유를 좀 하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만이 이게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걸 많이 알고 있어도 체험이 없으면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우리 속된 말로 깨달음만큼은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좋은 스승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래도 때로는 아무리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들리고 우리 마음에 어떤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깨달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 판단이지만은 이 깨달음만큼은 영감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인력으로는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도 물론 젊을 때 책들을 좀 꽤나 읽었겠지요. 그런데 읽을 그 당시에는 이 책의 저자들이 저한테 선생님이 되어서 이거 깨달아라, 이거 깨달아라, 이거 알아라,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을 텐데, 읽고 있는 저는 솔직히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제 이 고백이기도 하지만 좋은 강의 시간에 은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 듣는 저로서는 별로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포리즘에 이제 올릴 건데, 깨달음은 드디어 오고 인간의 육체는 빨리 간다 이게 조화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마치 예를 들어서 지금 80 혹은 60의 깨달음을 얻는 분이 30대 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만약에 반려자와 함께 산다면은 몸은 30대, 20대가 되면 한창일 거 아닙니까? 한창인 몸과 80대의 깨달음을 얻는 그 깨달음이 20대 혹은 30대에 주어진다면은 깨달음과 몸이 일치가 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남들과 달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까를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깨달음은 왜 드디어 오고 인간의 육체의 건강함, 이거는 빨리 가냐? 이게 육체와 영혼과의 괴리, 육체와 영혼과의 이 불일치, 불연속성, 나중에 사람이 죽을 때 됐어야 깨달음이 오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깨달음이 없는 분도 태반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불일치가 올까? 결국 답은 우리 인간의 죄악성 때문이 아닌가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정말 많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좋은 말도 해주고 있지만은 영 마음에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마다 제가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너희들도 내 나이가 되어서 깨달을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나는 좀 늦게 깨달았어도 너희들만큼은 좀 빨리 깨닫고 지금 몸도 젊으니까 좋지 않냐. 깨달음도 빨리 와서 깨달음과 이 젊은 몸이 함께 일치해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깨달음은 늦게 오고 젊음은 그렇게 속절없이 빨리 가냐 하는 이 불행 속선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보았던 거죠. 저처럼 살지 말라고. 한 번 더 이론적으로는 한국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학자들의 깨달음을 혹은 학문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참 좋을 텐데 이 깨달음은 늦게 온다 이게야. 한마디로 깨달음은 내 의지와 무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옵니다. 불현듯이 느껴진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거듭남의 단초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체험이 필요합니다. 즉 나가 하나님의 나 우리에게는 너지요. 너의 형상임을 증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증명이 되는데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여러분들 것이 되고 내 것이 될 텐데 이 깨달아져야 돼. 자, 깨달음이란 뭐냐? 궁극적으로 이론만 가지고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체험이 필요하다. 예, 체험,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체험이 필요한데 이런 체험이 독일말 써서 미안한데 체험을 독일말로 에알렙니스 경험은 에알파룽이라고 그러고 체험은 에알렙니스라고 부릅니다. 에아란 말은 그분이고 레브니스는 레벤에서 왔는데 그가 사는 것을 체험이라고 그래요. 이때 말하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가리켜 독일 사람들은 체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아파룽, 경험은 뭐냐? 그분이죠. 에아, 그분이 파룽이라는 말은 파렌, 간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떠나시고 나면은 그게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은 경험의 모태고 경험은 체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지는 파편적인 우리 인간의 의식이야. 한심한 거죠. 경험이 많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체험을 해야만이 단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해야만이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영감이 일어나고 또 영감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냥 하자 나자 님자로 느껴지지 않고 나의 아버지 너로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런 깨달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쉽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얼마나 남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과 육체가 일치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나 있음, 너의 형상, 모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 필요한데 한 번 더 너는 원형입니다. 즉 원형을 부여하는 실제고 그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너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반면에 나는 뭐냐? 형상입니다. 너의 형상이라니까.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형상이 일어나는 존재를 의미하죠.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원형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원형이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원형인 하나님의 모형이다. 이런 관계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차츰차츰 말하겠지만 나와 너의 영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는 자충족적이거나 독립적이거나 뭔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즉
하나님의 나 있음으로 인해서만 생기와 호흡을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감, 조금 속된 말로 뼈가 녹을 만큼 깨달아져야만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번 강의에서 신생아의 복몸 이야기했죠.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에버너라는 분이 발견했다고 했죠. 또 융은 또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해 놓으면서 인간의 초개인적인 무의식 속 안에는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이 들었던 말 원형, 형상, 즉 하나님이 자기가 들어있다고 했죠. 또 이마누엘 칸트의 비판 철학은 우리 인간의 의식만 놓고 보더라도 오성과 이성이 형상을 만드는 이성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론적인 증명들인데 이걸 체험을 통해서 만약에 가능하냐. 자, 그러면서 신생아의 복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놀랬을 때 하는 말, 이것도 복몸이라 그랬죠. 세 번째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첫사랑에 빠졌을 때 이것이 증명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신생아의 복몸은 에버너가 이미 증명했고, 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놀랬을 때 나오는 이 복몸은 사실은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의미 있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첫사랑만큼은 이론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별로 이게 증명하는 것이 아닌데, 자, 이 문제를 한번 터치해 볼까 합니다. 또 다른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제 눈에는 적어도 첫사랑이 참 좋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우선 첫사랑하면 처음 사랑이죠. 여러분, 첫사랑은 우선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첫사랑은 처음 사랑인데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첫사랑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조금 더 의미 있게 이해하시려면은 저의 저서인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에 보면 첫사랑이라는 그 테마가 나옵니다. 이 테마를 제가 연구를 좀 해봤지만은 학자들이 연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첫사랑이야말로 처음 사랑이고, 하나님도 구약에서 보면은 처음 것을 가져오라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의미는 무의미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처음이 분명히 하나님께는 되게 중요하고, 그 내용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란 최고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처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를 위한 하나의 처음이고, 세 번째를 위한 하나의 처음이죠. 처음은 굉장히 유치하고 나이브하고 미숙하고 덜 떨어진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처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것이고 최상의 것이고 두 번 다시 없는 것을 가리켜 프리마 혹은 처음이라고 부릅니다. 탁월한 것이야. 프리마, 최고의 것입니다. 탁월한 것이야. 최상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상의 것을 가져오라는 말인데, 이걸 처음이라는 말로 자주 구약에서 표현합니다. 장자, 이런 이야기죠. 각설하고,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랑이다. 물론 100% 에로스입니다. 100% 에로스지만은 이 처음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못 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처음 사랑은 한 번 더 두 번째 사랑을 가기 위한 첫사랑이 아닙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고,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아가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아가페와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에로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 가지고 연역을 해서 추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말로 이런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와 가장 유사하면서도 가장 다른 사랑이 처음 사랑이다 라고 제가 명명하는 겁니다. 우선 정의를 한 번 더, 처음 사랑은 2번, 3번, 4번, 4번, 5, 6 어떤 영화 배우는 7번까지를 결혼했던데 결혼 7번, 10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우리 학우들한테 말한 것 가운데 괴테라는 천재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사랑을 자그마치 7번 하신 분입니다. 말 나온 김에 괴테 이분을 평론하는 평론가는 괴테를 가리켜 원조 사랑의 시조라고 비꼬았는데 그분은 괴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괴테 시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만 하고 지 나름대로 평론만 하고 다니는 거죠. 제가 볼 때 시인은 아닌데 저는 시 평론 안 합니다. 그러나 괴테가 무슨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가는 느낌이 와요. 깨달음이 온다니까. 괴테의 시는 경험을 통해서 나온 시가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시를 쓴 거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분이 74살 때 18살짜리 소녀에게 처음 사랑을 느낍니다. 그때 그 사랑이 실패해서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작품이 있는데 이게 마리앤 바드의 비가, 마리앤 바드 엘렉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느낌이 옵니다. 괴테가 무슨 마음으로 이 18살짜리 정손녀뻘쯤 안 되겠습니까? 혹은 손녀뻘이 되겠죠. 이 소녀를 향한 그 마음이, 즉 괴테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소위 에로스적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제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아주 모순적으로 괴테는 사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도 이루어진 사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좀 사랑할 만하면은 또 헤어지고, 사랑할 만하면은 헤어지고. 이분의 이 영혼은 어찌 보면 참 시련의 연속이죠. 남들은 한 번만에 되던데, 예? 이분은 어떻게 7번, 나이를 그렇게 많이 드셔도 7번씩이나 시도를 했지만은 여전히 이건 한 번도 결실을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리앤 바드의 비가의 그 시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트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이 고트가 누구를 지칭했냐면은 그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여자인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 시에서 다 나오는데 지옥으로 내보내고 천국으로 올려놓고 하는 당사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의 유명한 말이죠. 자연은 하나님의 인간성이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자연은 나투라. 예? 나투라는 Die ist Menschlichkeit Gottes. 나투라는 나투라 ist die Menschlichkeit Gottes. 자연은 하나님의 인간성이다, 이게 괴테의 사상의 한 몫인데, 한 부분인데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테에게서 자연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 된 인간성이래요. 이런 인간성을 가지지 않고 종교적인 인간성으로 퇴색이 되면은 사람이 무지막지한 히틀러가 된다는 광기를 가지는 그런 인간성도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차라리 종교적인 인간성보다 괴테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인간성, 이런 인간성을 좀 회복하는 게 목회자로서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해놓고는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둘둘 말아가 어디로 갑니까? 예배당 짓고 힘들 때 지금도 뭔가 돈을 가져오라 그러고, 지금 얼마나 힘든데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비하면 괴테의 말은 굉장히 인간적이죠. 하나님은 자연인데 자연은 하나님의 인간성이다. 이게 소위 낭만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물론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화석화된 인간성을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인문학을 많이 하고 예술이나 문학, 미술, 건축이나 이런 미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인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학도라면은 앞으로 인문학, 미학, 예술, 심리학 이런 부가적인 하나님의 그 일반 학문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좀 이해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예?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 하면은 실제 경험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지금도 충격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남녀가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한다고 고함을 치면서 어디서 신성한 예배당에서 교회 안에서 연애질을 하냐. 연애질이라는 말 썼어요. 질. 연애질이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목사님은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서 남녀 간에 이런 연애질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거냐. 그럼 남녀 간의 관계를 저분은 섹스로만 생각하고 있고, 섹스를 이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그 말로 들리는데, 근데 반문하고 싶은 거야. 목사님, 당신의 부모님들이 섹스에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까? 라고 내가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차마 목사님이라서 내가 말은 못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자네, 당신네들 부모님이 천상에서 나왔냐? 라고 묻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 성 혹은 성욕 이런 문제들을 너무 유효식으로 혹은 폄하해서, 마치 구약에서도 막 성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아마 그래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교회 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좋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겠죠. 어느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은, 처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대요. 제가 그 말에 동감합니다. 지금 저분은 교회에서 왜 연애질 하냐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설교를 합시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수십 년 설교하면 뭐합니까? 성도들에게 율법만 가르친 거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집단 무의식 혹은 초개인적인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의식으로 나타나는 체험을 성도들은 절대로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저런 설교를 수천만 번 들어도 우리 영혼이 응고가 될 뿐이지 부드러워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오히려 이런 괴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참 부드러워집니다. 요즘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요즘 그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트로트를 들었던 어느 자매가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트로트 가요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답니다. 자기가 낙심이 되어가지고 암 진단 선고를 받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가지고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트로트의 가사를 자기가 음미를 하면서 큰 힘을 얻었고 살아갈 만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무슨 말이죠? 모릅니까? 그 위로를 누가 줘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줘야 되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줘야 될 텐데, 이분들이 못하니까 어떻게 미스터 트롯이 그 구슬픈 노래를 통해서 저분에게 복음으로 와닿냐 그 말이야. 죽고 싶은데 암으로 고통스러워서 이제 죽어버릴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가요를 듣고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노래를 불러주신 가수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그 방송에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마음이 굉장히 한쪽으로 아프더라고요. 그 자매의 마음도 제가 아프지만은, 또 그 자매의 위로, 그 자매에게 복음이 되는 게 트로트라는 점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 교회 현실에서 과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라면 참 슬프겠지만은 그 중에는 참 훌륭한 복음을 전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고, 아마도 이분이 왜 교회나 목사님을 모르겠습니까만은 어떻게 트로트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냐 이게. 그래서 제가 괴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괴테가 다시 한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투라 ist die Menschlichkeit Gottes. 외워놓으십시오. 자연은 하나님의 인간성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인간성이 자연이라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 에로스라는 이 사랑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자신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들으면 안 된다, 세상적인 거 싫어해야 된다, 트로트는 전부 다 이상한 노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단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아주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이런 말씀, 이게 복음일 텐데,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누르고 억박 지르고 세상을 미워하라 그러고 저런 죄악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무래 버리면은 이 분은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특히 동성애자들. 예? 교회가 내쳐버리잖아요.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물론 그 죄의 결과로 이렇게 악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본인들은 악이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마구제비로 사람을 갈라치기 하고 뭐라 하고, 예? 욕설 하고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세상적으로 머리에 헤어칼라 색깔 넣고 문신 넣고 눈썹에 단독 전문적인, 제가 볼 땐 너무너무 무섭지요. 그냥 늙어가면 안 되겠니? 깔아봐야 별 볼 일 없던데 10년만 더 있으면 그냥 노인이 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너무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좋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좀 일부 몰지각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괴테가 사랑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성을 본 거야. 이런. 한 번 더. 괴테의 그 마리엔바드의 비가에서 나오는 그 신이 자신을 지옥으로, 자신을 천국으로 집어넣는, 본인은 그게 어쩔 줄을 몰라서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본인의 그 영혼을 비참한 모습으로, 슬픈 모습으로 비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그때 나오는 등장하는 신이 누굽니까? 괴테가 말하는 신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신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소녀야. 나타난 바 된 신이죠. 적어도 괴테에게는 18살짜리 소녀는 인간적인 신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르게 말해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좀 느낌이 와야 될 텐데. 그런데 괴테를 연구하면 뭐하니? 괴테를 가리켜서 원조 교재의 시조라 해석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그러니까 이 시는 못 쓰고 평론만 하고 있죠. 제가 볼 때 괴변 같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체험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험 달라고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목숨을 걸고 체험 좀 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시겠습니까? 사람이 체험을 해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잘것없고 인간의 나는 정말 내용물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누군가로 인해 채워져야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가 시리도록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 교회도 많고 설교도 무진장 많은 이 유튜브 시대에 사람들은 들을 것만 듣고 안 듣습니다. 지겹거든. 이제 뭘 듣습니까?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트로트에 더 마음을 줍니다. 그게 잘못됐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저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도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해야? 적어도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전가할 수 있겠느냐? 윽박지르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쳐낸다 해서 복음이 되겠습니까? 일단 나투라 우리의 본성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걸 접촉점으로 그분을 안아줄 때 저분의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의 마음으로 직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셔야만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길을 막아버린다는 말이야. 예? 이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보았던 기억난 읽었던 그 이솝 동화가 있는데 지금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대요. 저기 저 나그네가 한 사람 오는데 누가 저 양반의 옷을 벗겨볼까 하고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답니다. 아시죠? 바람이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옷을 입고 있는 그 나그네, 옷을 입고 걸어오는 나그네를 향해서 바람을 엄청나게 불어넣었습니다. 센 바람 했더니 바람 오니까 어때요? 나그네가 옷깃을 더 여밉니다. 안 되네. 조금 더 센 바람을 줬더니 계속 하죠. 저 봐라. 그래가지고 초강풍을, 폭풍을, 태풍을 집어넣었더니 그 나그네가 옷을 벗었겠습니까? 껴입었겠습니까? 옷을 벗은 게 아니고 추워가지고 더 옷을 더 껴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태양이 웃으면서 안 되지. 내가 해볼게. 그래야 태양이 온도를 서서히 높인 거야. 맨슈히카이트, 인간성으로. 서서히 그 나그네의 인간성 안으로 다가가서 열을 조금 올렸더니 덥지요. 더우니까 이 나그네가 웃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다가갔더니 태양이 인간적으로 열을 조금 더 내었더니 조금 더 더우니까 이제는 속옷을 벗는 거야. 조금 더 더웠더니 옷을 다 벗는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싸움은 이 경기는 누가 이겼겠습니까? 바로 태양이 이겼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인간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요 인간성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이야. 그러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상실되거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나와 너라는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만이 마치 태양이 그 나그네의 옷을 전부를 벗겨낼 수 있듯이 벗겨내서 그 속에 있는 속마음을 끌어낼 수가 있듯이 바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센 바람을 준다고 해도 나그네는 더욱더 자신을 숨어버리고 은폐시켜버리고 자신의 죄악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투라, 네이처 혹은 이 본성을 까뭉개고 묵살하고 뭉개버리고 경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그 에로스로 가득 차있는 이 나투라를 하나님의 인간성으로 부드럽게 조절하고 통제해줘서 하나님께로 불리는 길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투라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인간의 나입니다. 인간의 나를 이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코기토라만 생각한 거야. 근데 현대 학문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코기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비한 나가 따로 있다 그랬죠. 즉 나의 리얼리티는, 나의 실제는 바로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고통의 소리고 신음소리라는 겁니다. 조금 비유로 말하면은 그 이솝 동화의 비유로 말한다면은 옷을 입고 가는 그 나그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신을 부르는 태양을 지금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강풍이 혹은 폭풍이 안 된다는 거죠. 태양을 만나니까 열이 나고 더우니까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 옷을 벗고 태양 앞으로 맨몸으로 나왔듯이 이게 바로 나투라, 에로스가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물론 그게 죄악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가페는 그 에로스를 경멸하거나 에로스를 단죄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에로스를
측은하게,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본인의 사랑으로 용서라는 신비로 이걸 안아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그리고 연합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야. 이게 괴테의 그 첫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마음을 좀 회복하시기 바래요. 특히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시고 특정 목사님한테 배웠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입관이 되어가지고 일평생 그렇게 완고하고 옹고집스럽게 살아간 분들이 간혹 있는 거 봅니다. 공부도 안 해. 독서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 이런 분들이 또 남을 또 가르칩니다. 뭐로? 율법을 또 가르치네. 제가 들어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마치 사람은 말 그대로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우는데 안 그럴 겁니다. 아이들, 여러분 에듀케이션. 로마인들의 교육은 에듀케이션은 원래 에두카레에서 왔습니다. X인데 뭐뭐로부터 두케레 인도해낸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육이란 뭐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내는 방식, 이걸 교육의 본질로 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인가 자꾸 뭔가 주입하기 시작하죠. 주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닫혀버려요. 이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원래 율법도 참 좋은 건데 가르치기가 너무 엄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나투라가 우리 본성이 혹은 에로스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형이 일어나요. 컴플렉스가 됩니다. 상처받은 만큼 나중에 커서 또 남을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고 체험도 없죠. 나이 늙어가지고 죽을 때쯤 돼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네. 몸은 이미 늙었는데 뭐 하다가 온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빨리 깨달았으면 이런 젊음을 가지고 의미 있게 하나님 사역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갈 텐데 이런 완고한 마음, 다친 마음, 컴플렉스로 가득 차 있는 이 개인 리비도 이런 죄악된 마음, 가뜩이나 죄인인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부모나 가르침이나 선생님들이나 주변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나투라마저도 깨지고 상하고 부실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그 강팍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마치 예수 시대 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다음번에 제가 이 괴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좀 할 텐데 그만큼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참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가보니까 명언이네.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한 번 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섭리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네가 얼마나 힘들길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그 선물이 뭐냐? 내가 좋아하고 남이 나를 좋아하는 사랑의 선물, 그 이웃입니다.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뭐 이거는 불륜이나 뭐 로맨스 이런 걸 따지던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괴테 평론가처럼 그렇게 살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첫사랑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그때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 처음 사랑은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 선물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리얼하게 증명해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적어도 괴테처럼 사랑을 느끼면서 자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간성을 느끼면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즉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